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12월 8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좀 길지만 제가 본문 말씀을 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사사기 16장에서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 죽은 이후로 사사기는 이제 더 이상 사사들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지 않고 17장부터는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17장과 18장이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에 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19장부터 2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윤리적 타락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종교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타락한 것은 17장부터 여러 번 반복되어 나타나는 표현처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사사들로서는 도저히 역부족이라 결국 이스라엘에도 조만간 왕이 세워지게 될 것을 미리 암시하는 말씀인 동시에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진정한 사사요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있음을 책망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방금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19장부터 21장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이죠. 어제 본문이었던 19장 1절 이하에는 한 레위인이 자기 친정집으로 가버린 첩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 넉 달 만에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의 장인어른과 함께 5일 동안이나 계속해서 먹고 마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사실부터가 이미 이스라엘이 윤리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접하기를 너무 좋아하는 장인어른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하루만 더 하며 먹고 마시다가 드디어 5일째 그것도 해가 저물어갈 무렵에서야 그 레위인 일행은 겨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인의 집이 있는 베들레헴에서부터 여부스라 불리는 예루살렘까지는 상당히 가까운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늦은 시간에 출발했기 때문에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는 벌써 해가 지려고 했습니다. 그 여부스 성읍에서 하룻밤 자고 가자는 종의 합리적인 제안에 이 레위인은 그 당시 이방 사람의 성읍이었던 여부스보다는 이왕이면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기브아나 아니면 좀 더 멀리 라마까지 올라가서 하룻밤을 유숙하려고 했습니다. 밤길을 여행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그가 몰랐을 리가 없는데 이 레위인은 왜 그렇게 무리를 해가면서 기브아나 라마까지 올라가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아무래도 이방인들보다는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을 훨씬 더 잘 영접해주고 환대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의 그런 기대는 얼마 못 가 산산조각 깨지고 말았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드디어 해가 지고 너무 어두워져서 그들은 결국 라마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기브아에 머물게 되었는데요. 그 성읍에서 마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를 집으로 영접하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생각에는 아니 낯선 마을에 왔으면 당연히 여관이나 호텔을 찾아가야지 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자려고 하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만, 그 당시 문화권에서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발견한 사람은 그를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 개인의 수치일 뿐만 아니라 그 마을 전체의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모세오경 율법에도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와 같은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브아 사람들은 이 레위인과 그의 일행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어디서 왔냐? 어디로 가는 중이냐? 어디 잘 곳은 있냐? 가까이 다가와서 관심을 가지고 말을 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에 이 레위인이 얼마나 당황하고 또 실망했을까요? 아까 종의 말을 듣고 여부스에서 하룻밤 머물 것을 괜히 여기까지 올라왔다라고 그렇게 후회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레위인에게 마치 구원자와 같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원래 기브아 사람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에서 기브아로 이사와 잠시 거류하는 사람, 즉 어떤 면에서는 그 자신이 기브아 성읍에서 마치 나그네와도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을 안 해도 얼마든지 먹고 살만한 그런 큰 부자가 아니라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해야 할 정도로 가난한 노인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한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는 이것저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잠자리는 물론 나귀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모든 일행에게도 씻을 물과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제 내일 본문 말씀에서 끔찍한 사건이 터지고 그 일 때문에 나중에는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 몰살당할 정도로 이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는데요. 저는 일단 오늘 본문 말씀까지만 살펴보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그네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위에 나그네와 같은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받는 자들에게 개인적으로도 물론 더욱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할 것입니다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 전체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문교회는 주일 예배에 가끔씩 방문자나 또 새가족이 찾아오실 때 그분들을 과연 어떻게 대하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라 당연히 우리를 환대해 주겠지라고 속으로 기대하며 찾아온 그들에게 우리는 과연 먼저 다가가서 따뜻하게 말을 건네고 또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기브아 성읍 사람들처럼 아무도 다가가는 사람 없이 그저 무관심과 냉대로 그분들을 그냥 지나치고 심지어는 귀찮게 여기기까지 하는 그런 교회입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끼리가 익숙하고 좋은데 저 사람들 괜히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불편해 죽겠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우리 중에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다른 새가족 분들을 오히려 더 잘 섬기고 열심히 봉사할 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생각하며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분도 우리 중에는 한 분도 안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상당히 오래된 분들도 계시고 최근에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은 우리끼리 그저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한 것이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나그네와 같은 자들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다 혈통적으로 원래 이방인이요 나그네였던 자들 아닙니까? 영적으로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그네들입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본향인 저 하늘을 향해 계속 걸어가는 나그네로서, 거류민으로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서문교회에 잠시 함께 머물며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교회를 지나가시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터줏대감 노릇하며 내 교회라고 생각하며 새가족들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경계하거나 냉대하는 것은 같은 나그네로 된 자로서의 도리가 아니고 결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도 나그네이면서 또 다른 나그네인 레위인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환대하였던 오늘 본문 말씀 속의 노인처럼, 아니 나그네인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나그네로 내려오시고 또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다른 나그네들을, 특별히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뜻하게 환대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그네였던 저희들을 섬겨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 이 땅에 나그네로 오셔서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오늘 저희들은 또 우리 서문교회는 저희들을 찾아오는 나그네들, 새가족들을 과연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저들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사랑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관심하며 냉랭하였던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참으로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안에 차가운 마음, 냉랭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이 잘 변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이 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물붓듯 풍성히 부어 주옵시고,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강권하여 주셔서 저희 주변에 있는 나그네들, 저희 곁들을 찾아오는 새가족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소외받고 외로워하는 성도님들을 저희들 먼저 찾아가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사랑의 손길 내밀며 또 다 같이 함께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 즐거이 먹고 마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문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고요, 또 그 사랑을 주위 나그네들에게 풍성히 나누어주는 그런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